자,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80강 공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0번째 공부입니다. 306쪽입니다. 79강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에버하르트 부시가 제기한 질문을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르트와 루터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냐, 정말 맞냐 적냐,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냐 아니면 약간의 차이냐,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306쪽 둘레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일곱째 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위해 스스로 짊어지시는 책임성을 자체 안에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은혜는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자체 안에 포함한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소제목으로 책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 독일어에 대한 설명을 잠시 했죠. fair, Verantwortung, 이 Wort, 요게 어근이라고 있습니다. word,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앞에 뒤에 그 변형되는 어떤 부사들, 부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접두사, 접미사, 그런 것들을 붙임으로써 저 단어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낱말이라고 하는 보르트,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안트보르텐, 대답하다, 와 또 앞에 페어를 붙여서 페안트보르퉁, 책임, 이렇게 개념들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대답하는 존재, 그것은 책임지는 존재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이미 책임성이 있는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죠.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쪽에도 우리의 행위가 그 책임이죠. 그게 책임을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전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양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양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끌어올리는 의미잖아요. 어떤 뜻인가 좀 더 봅시다.
아, 그렇군요. 금방 나오네. 루터는 지향된다고 말하는 듯이 보인다. 바르트는 지향되지 않고 또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그 경계선이 미묘합니다. 지향한다? 아, 지향된다? 혹은 지향되지 않는다? 그게요. 좀 더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일단 머릿속에 정리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르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향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하는 것은 율법은 너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명령 받는 거죠. 라는 추상적 요청이 놓여 있다고 보는 루터의 전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시요. 바르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은 너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추상적 요청에 놓여 있다고 보는 루터의 전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게 왜 추상적 요청일까? 추상적 전제는 인간이 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고 명령받은 것을 행하기 위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도 않는다. 복음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트는 이와 같은 은혜 없는 계명은 방금 얘기해 복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사실 루터가 그렇게 은혜 없이 무조건 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은혜 없는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고 한다. 거긴 이미 하나님 책임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은혜로 가득 찬 성취된 형식이고 결국 은혜 없는 것이 아니다. 바르트에 비해서 루터는 훨씬 더 오래전 사람인데 그 율법 문제를 네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말했나 봐요. 이런 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를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그럴 땐 그냥 이 에버하르트 부시가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을 위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계명은 성취되었기에 그 계명은 언제나 이미 성취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계명은 우리는 이미 성취된 계명에 단지 응답하면서 책임성과 함께 동참하라고 말한다.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실천에 옮겨야 하고 실현시켜야 하는 어떤 이상 이데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에서 인간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위임되고 명령된 것을 넘어서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게 된다.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이미 개방된 현실성 안에 위치시킨다.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죠. 개방된 현실성, 열려있는 현실성, Wirklichkeit, 리얼리티 안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관념적이야 이렇게 들릴 텐데 저에게는 관념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단지 요한적으로 말하면 요한적으로 말하는 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요한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건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나? 음. 그것 안에서 개방된 현실성 안에서 그런 단지 요한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서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그의 행동은 글자 그대로 단지 예수를 뒤따름이고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저희 입장하고 바르트의 입장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설교할 때 거의 이런 위치, 이런 스탠스에서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 설교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합시다 그런 얘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아, 거기 우리가 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 건가 구체적인 그 윤리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구도에서 설교를 하죠. 그게 에바르트 부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바르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조금 더 인간의 의지 쪽에 가깝죠. 그 경계선 긋기가 쉽지 않긴 하나.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루터는 그 이건 율법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복음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에서 윤리 말하자면 이 기독교인의 윤리에서 복음과의 연관성이 바르트에 비해서는 약간 약합니다. 약간 느슨해요. 그래서 그만큼 기독교인이 해야 될 영역이 그 좀 많아집니다.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그 책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서 한계를 넘어서 어떤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즘까지도 루터 신학자들이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질서, 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근데 실제로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의 투쟁이 너무 강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투쟁에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 신학 명제에 나왔듯이 인간의 업적, 행위 이거보다 은혜, 지금 바르트가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설명의 근거가 되는 은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론이 나와서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예로 면조 같은 사람들 혁명적인 아주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세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던 뮌조 식의 반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그들을 좀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는 영주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건 또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서 노무현 혁명 여기서 가장 적나라하게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약간 그 영주와의 그러니까 정치 문제죠. 여기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요 마지막 대목에서 정리한 그 내용은 제 마음에 들어요. 저도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7쪽 위에 여섯째 줄에서 다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형식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은혜의 특성을 갖는다. 은혜의 복음 그게 근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도 은혜다. 루터도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들의 주장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 말고 볼 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루터가 율법을 은혜의 특성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의 현실성을 좀 강조하기는 했겠으나 륜저의 과격한 그 사회 혁명 앞에서 영주들이 하는 일들은 다 율법입니다. 윤리, 행위예요. 그들의 입지를 어떤 카오스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말을 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신학 바탕에서는 그 은혜의 특성을 부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강제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자유로운 허용의 특성을 가지며 해도 된다. 그거죠. 필연성이 아니라 허용. 이게 조동사, 독일어 조동사로 표현이 됐을 텐데, 그건 주로 두고,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필연성. 강제적인 필연성과 뭐죠? 자유로운 허용.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고, 이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조적인 예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1조 한국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거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가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강제적 필연성인 겁니다.
11조원금을 해도 된다. 허용. 이게 자유로운 허용인 거죠. 여기 하는 행위, 그 헌금을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요 강제적인 필연성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노예, 종의 관점이고 자유로운 허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들의 관점인 겁니다. 삶을 이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굉장히 모범적이죠. 굉장히 도덕적이죠.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노예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허용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두 번째 이게 복음이죠. 어떤 낯선 규정의 처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에 상응하는 자기 규정의 특성을 갖는다. 바울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죽음의 율법에 대해 서술할 때 로마서 8장 2절, 4장 15절 찾아볼까요? 먼저 앞에 나온 것만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바르테오이아는 그는 루터교 전통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적법한 사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자기 의로 바꾸는 통상적인 오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이제 율법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죄를 용서하는 복음은 오용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한다. 율법을 제거한다고 하는 거죠. 율법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그것에 오용이 제고되는 것이다. 오용되지 않는 율법,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신적 의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바르게 수여하신 그 율법은 우리를 복음에 응당하는 긍정으로 인도하고 복음과 일치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법이다. 그것은 선하다. 로마서 몇 군데 더 인용이 됐습니다. 참고 송구로 나옵니다. 바로 그 선한 법, 즉 율법적으로 오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오용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 수단으로 떨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나는 뭐 했어, 뭐 안 했어 계속 그걸로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오용입니다. 오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같이 말할 수 있다. 직접 바르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모든 계명으로부터 구분하는 형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모든 계명으로부터 구분하는 형식은 그것이 허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모든 계명, 이건 뭐 세상에 살아가는 법 체계를 가르치죠. 뭐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교통 신호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계명들입니다. 여기서 구분되는 거는 허용이다. 허용.
일반적인 것들은 강제적인 필연성 꼭 해야 되는 거.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거.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은 거죠. 그것은 특정한 자유를 수여한다. 다른 모든 계명은 어디선가는 인간을 간섭하며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거칠게 떠미는 것이다. 그때 인간은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계명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인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고통 많이 당할 거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으로 모를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면 그리고 세뇌 당하면 일종의 노예 노예 심리에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위험할 것이고 그 자유를 틀림없이 오용하게 될 것이라는 불신을 공공연히 말한다. 그것들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거요. 하나님의 것 띄어먹는 거야 이런 거요. 더 유치하게 나가면 봐라 네가 이렇게 사고 난 거는 뭐 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가죠. 그것들은 두려움을 밑에 깔고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그에게 직접 두려움을 불어넣으면서 그를 두려움 안에 계속 붙들어 둔다. 그 두려움에 매달리는 것도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못 견디죠. 자유 아들로 사는 거를 오히려 겁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명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지이고 가능한 모든 허용의 거부다. 모든 허용의 거부,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아들로서의 삶이 허용된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자유 안에 위치시킨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게 성취된 율법입니다. 이게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자유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허용한다. 독일어로 dürfen입니다. 해도 된다. 그 원어로는 dürfen 그리고 이게 인칭 변화가 조금 이제 불규칙하게 변하는 건데 영어로 may 하고 비슷한데 영어 may 해도 된다. 해도 됩니까? 잠깐 내가 실례해도 됩니까? 다르피지 슈테렌 이렇게 표현해요. 허용한다. 하나님의 계명 허용이다. 생각해 두십시오. 허용이에요.
이걸 이제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명령하며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허용하는 거, 명령. 그렇게 명령한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도 너는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허용이다. 아들로서 그렇게 살도록 허용된 거죠. 이건 뭐 여기까지 생각이 잘 따라가려면 쉽지 않죠.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계명들이 같은 것을 행한다고 해도 그래서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그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하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 행위를 인간은 그런 행위 안에 살아왔는데 폭파시킨다. 굉장히 그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트가 직접 한 건지 바르트 부시가 표현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마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바르트가 한 거라고 보고 읽어도 됩니다.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강제 행위를 폭발시킨다. 예. 하나님의 계명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와 함께 인간과 만난다.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에 호소하며 다시 조금 이렇게 가깝게 와서 이해되라고 아주 쉬운 적나라한 예를 들은 겁니다. 헌금해야 돼. 안 하면 벌 받아. 하나님 거 훔치는 거야. 훔치는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또 지옥 가. 뭐 등등. 그 두려움. 그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용기를 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뭐 인간관계에 모든 보다 더 중요하게 신처럼 이렇게 숭배되고 있는데 헌금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로운 허용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 율법은 은혜다. 대단하죠. 참. 뭐뭐 윤리, 행위, 율법 다 귀찮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은혜 우리 일상에서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밤에 뭐 배고파서 울 때 피곤한데 젊은 엄마가 젖을 아기에게 먹이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도 그게 은혜거든요. 그럼 이제 신뢰와 용기 이런 게 포함된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등에 놓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은 예수가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준다고 하신 그 본문이 기억나시죠? 우리를 신선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그 쉬운 멍에와 참된 쉼이죠.
가벼운 짐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계명 아래서 신선하게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이다. 이를 설교 방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준다. 우리도 종말에 발생하게 될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약속, 그걸 이제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계명 어떤 걸 따르든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선한 원기를 주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러려니 하는 말 같긴 한데 이 바르트가 이 문제를 대단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뭐 은혜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쁨을 할 수 있지 다 알고 있는 건데 생각할 겁니다. 예,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일반 계명 그게 차이가 어떠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걸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바르트의 신학인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